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광림교회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우리는 사전적 의미로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희망이라는 단어와 고문이라는 단어 두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근데 좀 뭔가 두 단어의 조합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희망은 기대와 소망을 뜻하는 반면에 고문은요, 아픔과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모순이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기마다 예루살렘에는요, 순례자와 예배자로 북적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 안에는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하고 설렘과 희망을 간직한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화려한 절기 이면에 감춰진 절망과 고통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양문이라는 곳입니다. 왜 양문이냐면 희생제사에 사용될 양들을 사고 팔던 그 시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양문 또는 양의 문입니다.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불리우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머물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분위기는 예루살렘의 다른 지역과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절기와 축제로 인해서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지만 다른 한쪽인 베데스다 주변에서는요,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희망과 감사의 축제가 열리지만 베데스다에서는요, 눈물과 한숨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희망과 고통이 존재하는 곳,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냐? 본문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아멘. 베데스다의 연못에는요, 아마 지하수가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간헐적으로 분출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물의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분출되니까 물에 일렁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렁임을 보고 처음에 봤던 사람들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의 일렁임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또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설명과 기대가 그 가운데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퍼지게 된 거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잠잠하던 물을
울렁일 수 있도록, 일렁일 수 있도록 그 물을 움직인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온 성 안에 퍼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많은 병자가 그 연못 주변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각에 자리를 잡고 오직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베데스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북적이는 장소가 되었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그 병자가 그 행각에 머물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스스로 그 병자는 일어날 수 없었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물속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물이 천사에 의해서 일렁인다 해도 그가 먼저 물에 들어가는 일은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희망 고문의 장소였던 것이었죠. 혹시나 이번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헛된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정작 그 희망은요, 다가갈 수 없는 거리에서 38년 된 병자를 조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고 고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조금 웃긴 게 뭐냐,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이 분명히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제 모습은요, 자비와는 거리가 멀어요. 평소에는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물이 한번 동이기 시작하면요, 서로를 밀치고 짓밟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이름은 분명히 자비의 집이지만 현실은요, 무자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절망을 안겨주는 곳이에요.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요, 무자비의 집뿐만이 아니라 포기의 집이 되고요, 차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정작 그는 못 들어가니까요.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을 안겨주게 되는 곳, 희망과 고문이 함께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꼭 우리의 인생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축제 같은 삶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축제 같은 삶을 늘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지만 현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축제 같은 인생, 우리의 행복한 삶,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고요. 즉 절망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멈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고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진짜 소망과 비전으로 그 현장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어디를 가실까요? 목적지는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는 길,
양문을 통과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추십니다. 어느 곳에서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솔직히 그냥 지나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많은 병자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사람, 주님이요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종교는요 인간이 수행하고 수고하여서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대부분의 종교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각자가 덕을 쌓으면 다음 생애에 더 나은 것으로 우리는 태어난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이걸 윤회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종교의 결론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전부 다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내가 어느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요 전혀 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해요.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심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다른 종교를 가질 수조차도 없어요. 왜냐? 나는 그러한 능력에 이르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헌금 같은 걸 하잖아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사찰 같은 데를 둘러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단체로 소풍 가면 이상하게 가까운 고창 가면 선운사, 그죠? 교회에서 왜 저를 방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선운사 같은 데 가보면 많이 이 등들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등이 그냥 기도의 내용만 적혀져 있는 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알게 된 것이 뭐였냐면 그 등이 달려있는 위치에 따라서 헌금이 정해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것은 5만 원에서 10만 원 한다. 근데 만약에 법당 안에 달려있는 등이다. 그러면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와장에 여러분 기도 제목 쓰는 것들이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와장이 어느 법당에 있냐에 따라 기와장의 헌금 액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적은 사람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돈도 없으니까 경지에 오르지도 못하는 거야. 일반적인 종교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어떠한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서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주된 사람으로 타깃을 잡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시게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그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베데스다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 하나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멈추신다고요.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이 거인은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서 벌을 받아요. 근데 어떤 벌을 받냐면 이 그림에 나오는 벌을 받아요. 산 꼭대기까지 큰 돌을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아요. 물론 거인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벌 같아요. 금방 산 꼭대기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돌이요 산 정상에 다다르잖아요. 그럼 이 돌이 다시 굴러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거인은요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 돌을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다시 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돌이 맨 밑으로 굴러 내려와요. 그럼 또다시 돌을 굴려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이고 무언가 이룬 것 같지만 결국 허망함만 남는 벌을 이 시지푸스라는 거인이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걸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대기까지 그 목표를 가서 올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목표를 이룬 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목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그걸 또 뭔가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시 뭔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 시지푸스의 형벌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은 달라요. 인간이 바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내려오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픔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이 순간에도 두드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찾아오심은요 우리의 절망은 끝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병자에게 묻죠.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분명히 이 대답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으면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아직 저는 낫기 싫은데요 이거하고 네 제가 진짜 낫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요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나요. 어떤 이야기들이요?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즉 자신이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무정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병자가요 10살 무렵에 병에 걸렸다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날 당시의 나이는 48 정도 되겠죠. 20살 때 병이 걸렸다면요 그러면 58 정도 될 거예요. 즉 인생에 있어서 거의 전부를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있는 거예요. 이 병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니까요. 그의 삶 자체가 병이었다고요. 그의 삶 자체가. 환자로 살아가면서 베데스다 연못 곁에 언제 물이 움직이거나 바라보며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늘 뭐하며 지냈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늘 남 탓하면서 지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단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단순하게 의학적 회복을 통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치고 싶은데 너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너 진짜 그럴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고치시고 회복시킬 준비를 예수님은 다 하시고 나서 그 병자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진짜로 고쳐주고 싶은데, 너의 인생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해주고 싶은데 네가 낫고자 하니?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절망은요, 여러분, 병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대감이 사라진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태가 진짜 우리가 아픈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병을 가진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진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인생이 이런 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모양 이대로 사는 것은 다 남 탓이야. 어릴 적에 내가 자랄 때부터 환경이 안 좋았고 재능도 없었고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내가 이 지경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모두 남 탓, 외부의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정작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니, 다른 사람 보지 마. 다른 사람 탓을 왜 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 나를 똑바로 봐봐. 나만 바라봐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고 싶고 내가 너와 그 인생 함께 살고 싶은데 네가 진짜 낫고 싶니?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전에 트레이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트레이서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회계사였다가 국세청으로 이직해서 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맡은 팀이 어떠한 팀이었냐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조용히 은퇴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따박따박 월급 받고 살아가니까 그 정도의 삶이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첫 출근의 시간에 주인공이 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때 막장 소리 듣던 회계사였거든요. 그때 제일 상대하기 쉬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자존심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하다못해 출세욕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요, 지려고 생각하는 팀을 맡는 것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인공이 질책하는 게 뭐예요? 물론 이 말이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즉, 꿈 없이 기대 없이 아무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게 진짜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성도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복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죠. 내 인생, 너의 인생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희망을 품는 것이 고문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고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겠죠. 저에게도 똑같이 해. 주일 30분의 설교가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느냐,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냐라고 저에게도 묻고 계신다고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요, 그러한 기대감마저 없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제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도 안 한다고요.
그 옆에서 단순히 이 말하죠. 나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 대답이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 낫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낫고 싶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모독을 받으면서도 그에게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절망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진짜 절망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가는 너의 마음이 진짜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우리에게요.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는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절망의 원인을 사람에게 또는 환경에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다못해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시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 굉장히 명쾌한 명령, 딱 3가지 문장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요? 다 나아요. 다 나아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다 나아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공격 중에 하나는 어떤 공격을 하냐면 희망을 품는 것조차 고문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공격을 우리에게 때로는 퍼붓고는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한들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니, 내가 혼자 나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광림교회가 바뀌고 나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뀔까? 절망의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상황을 여러분들 기준 삼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시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돌들로도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 한번 바꾸는 거 우리 하나님께 어렵겠어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없는 걸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사람의 인생 한번 바꾸시는 거 어렵겠냐고요. 그러니 나를 압도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한다라는 건요,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예배 후에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전 전주에 있었을 때인데요.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바로 순종했어요 라고 갑자기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이제 많은 설교들을 하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인지 제가 되물었어요. 집사님, 어떤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몇 주 전부터 관계가 좀 껄끄러웠던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전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서로를 긍휼히 여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직접 삶으로 실천해 보고자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껄끄러웠던 집사님한테 찾아갔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미안함을 전하고 화해의 악수를 청하자 서로 화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오해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전해주시면서 환한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 집사님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더니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 이해와 회복의 문이 열린 거라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상황은 지금 부교역자에서 담임 목회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 됐어요. 그죠? 이제 겨우 한 달.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어떠한 고민이 있냐면, 아니,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제 예상이지만 평생토록 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평생토록. 근데 그 고민을 하던 끝에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따가 설교 후에 우리 찬양할 때 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 위에도 써 있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내가 전능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자.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까요, 제 마음에 조금의 여유가 있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6월 첫 주에 제가 설교하던 이 자세와 태도에 비해서 지금 이제 5주째 됐지만 조금 뭔가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뭔가 더 설교 잘하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이러한 여유가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조금씩 저에게 여유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희망 고문이요 끝나게 되는 거야. 주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진짜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던져야 될 그물이 뭐냐? 바로 그 그물이 지금 써 있는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자는 희망을 고문이 아니라 기대와 성취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을 갖는 것이 때로는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망조차 없는 우리 자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가짐도 깨끗하게 낫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만선의 꿈을 다시 한번 꾸고 싶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